출애굽기 2장 10절. 아이가 자라서 그 여인이 아이를 파라오의 딸에게 데려가니 그가 그녀의 아들이 되니라. 그녀가 그의 이름을 모세라 부르고 말하기를 이는 내가 그를 물에서 건져내었음이라 하더라. 말씀의 제목은 나를 구해내신 하나님이게 되겠습니다. 자, 오늘 우리는 모세의 출생을 보는 출애굽기 2장을 보게 됩니다. 오늘 우리가 본문으로 읽은 내용에서 파라오의 딸이 모세를 자기 아들로 삼으면서 내가 그를 물에서 건져내었다고 그렇게 말했습니다. 물에서 건져냄을 받은 모세, 그 이름이 뜻이 그러하죠. 파라오의 딸이 한 말을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그를 물에서 건져내었다. 진실은 무엇입니까? 누가 모세를 물에서 건져낸 것입니까?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께서 건져내신 것이죠. 구해내신 것이죠. 모세를 그 죽음에서 구원해내시고 또 물에서 건져내신 분은 주님이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일에 여러 사람들을 사용하셔서 그렇게 그 일을 이루신 것이죠. 그렇게 모세를 죽음에서 건져내시고 그리고 물에서 건져내신 것 같이 하나님께서는 오늘 나도 건져내신 분이시고 또 구해내시는 분이신 것입니다. 그분께서 우리를 그처럼 극심한 사망에서 구해내셨으며 또 구해내고 계시니 그분께서 여전히 우리를 구해내 주실 것이라고 우리는 그분을 신뢰하노라. 고린도서 1장 10절에서 사도 바울의 고백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극심한 사망에서 구해내셨고 또 구해내고 계시고 또 우리를 여전히 구해내실 분이라고 마땅히 그러므로 그분을 신뢰해야 한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를 둘째 사망, 영원한 지옥, 그 불 속에서 그 불못에서 우리를 건져내 주셨습니다.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배속을 통해서 단번에 한 번에 영원히 이루어진 완전한 구원입니다. 이 구원은 우리의 행위나 우리의 의로움이나 우리의 상태를 근거로 한 것이 아니라 전적으로 예수님의 속죄 사역을 통해서 이루어진 것이기 때문에 변함이 없고 흔들릴 수 없는 절대적인 진리인 것입니다. 때문에 우리는 우리의 구원에 있어서 의심하거나 흔들려서는 절대로 안 되는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구속 사역을 헛되게 만드는 것이죠. 그분의 십자가의 죽으심을 모독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자, 또 성경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구해내셨을 뿐만 아니라 또 구해내고 계시는 분이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날마다 승리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우리 안에서 말씀으로 인도해 주시고 성령께서는 그 말씀으로 우리를 또 깨닫게 하시고 죄의 찔림도 허락하심으로써 우리로 하여금 거룩하고 또 흠없게 살아갈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또 성경은 앞으로 우리를 구해내실 거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평생 아니 영원히 함께 하실 것을 말씀하는 것이죠. 궁극적으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휴거와 부활을 통해서 완전히 구해내 주실 것입니다. 죄와 사망과 이 세상으로부터 완전히 우리를 건져내 주실 것입니다. 멸망받게 될 마지막 원수인 사망을 생명에 의해 삼켜진 바 되게 하시고 우리를 영원한 자유로 영원한 나라로 이끌어 주실 것입니다. 자, 오늘 우리는 출애굽기 2장 말씀 특별히 1절부터 10절까지 전반부만 보면서 모세가 출생하고 모세가 물에서 건져지는 그 본문까지 살펴보면서 모세를 건지신 하나님께서 또 우리를 구원하셨음을 살펴보고 또 우리 삶에서 어떻게 구원하시고 또 그렇게 구원받은 우리들이 또 구해냄을 받은 우리들이 어떤 어려움 가운데서 구해냄을 받은 우리들이 또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우리에게 바라시는 것이 무엇인지 오늘 이전에 기록된 이 말씀들을 통해서 교훈을 받고 배움을 얻게 되기를 그리고 순종하게 되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오후에는 2장의 후반부 말씀으로 이제 말씀을 전할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2장 1절부터 보겠습니다. 2장 1절을 보십시오. 레위 집에 한 남자가 가서 레위의 딸로 아내를 삼으니 그랬습니다. 이게 결혼입니다. 결혼 참 쉽지요?
결혼 어려운 게 아닌 것 같습니다. 한 남자가 한 여자를 만나서 가정을 이루는 게 결혼인 것입니다. 자, 오늘 2장은 한 가정이 탄생하는 그 시작으로 말씀이 시작되고 있습니다. 자, 오늘 말씀에서는 이 모세의 부모를 지금 보여주고 있는데 이름이 나오진 않고 있습니다. 다른 곳의 말씀, 출애굽기 6장 20절과 민수기 26장 59절에 보게 되면 그 모세의 아버지의 이름은 암람이고 어머니의 이름은 요케벳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자, 결혼을 했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이들의 결혼을 한번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현실적으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한번 인간적으로 계산기를 가지고 한번 두들겨 보십시다. 이 결혼은 하면은 안 되는 결혼이었습니다. 이 결혼은 정말로 무책임한 결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아니,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먹고 살기도 힘든 때인데 다들 이집트의 노예가 되어서 고된 노역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결혼을 한다니요. 결혼을 해서 아이가 태어나면 그 아이도 자라나서 노예가 될 것이고 평생 노역에 나다가 그러다가 죽을 것이 뻔한데 도대체 이런 시국에 결혼을 한다는 게, 그리고 애를 낳는다는 게 이게 제정신으로 하는 일인 것입니까? 라고 누군가가 말할 수가 있지 않겠습니까? 만일 이들이 아브라함의 언약을 믿었다면 400년이 다 채워져야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집트에서 빠져나갈 수 있을 것인데, 그때서야 노예에서 해방될 수가 있을 것인데, 그렇다면 차라리 그때까지는 결혼하지 말고 애도 낳지 말고 그것이 지혜롭고 그것이 현명한 처신이 아니겠는가? 우리는 충분히 인간적으로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이들이 결혼을 했습니다. 왜 한 것입니까? 이들의 결혼은 믿음으로 한 결혼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히브리서에 따르면 이 모세의 부모는 믿음의 사람들로 나오고 있습니다. 이들의 결혼은 아브라함의 자손이 하늘의 별과 같이 바닷가의 모래같이 많아질 거라고 하는 하나님의 약속을 성취하는 것이죠. 다산하고 번성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혼한 것이죠. 모세의 부모 암람과 요케벳이 처한 상황은 참으로 최악이었지만 그럼에도 믿음으로 결혼을 했고, 그랬기에 모세가 태어날 수 있었고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집트에서 건져냄을 받는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지는 그 일에 모세의 부모가 결혼한 그것이 첫걸음이었다는 사실을 우리가 믿음의 눈으로 바라볼 수가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런 말씀을 읽으면서 우리가 이전에 기록된 것들은 우리 교훈을 위해서 기록됐던 우리 영적인 교훈을 한번 어떤 교훈을 얻을 수가 있을까? 무엇을 배울 수 있어야 될까요? 우리에게 적용한다면 우리 교회 안에도 믿음의 가정이 그렇게 생겨나야 하겠죠. 결혼하는 그러한 우리 청년들이 있어야 되겠죠. 물론 먹고 살기 힘들어요. 교육하기 힘듭니다. 아이 양육하기 힘들어요. 그래서 3포 시대다 4포 시대다 라는 말도 하지 않습니까? 이런 시국에 무슨 결혼을 합니까? 애를 낳습니까? 3포 시대 4포 시대가 뭐죠? 결혼 포기, 출산 포기, 연애 포기, 하나 더 하면 취업 포기, 그 정도로 이제 현대의 젊은이들의 쓰는 신조어인데 그 정도로 어려운 시대라고 그렇게 말을 하지 않습니까? 거기다가 또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마지막 때인데 주님이 다시 오실 때가 임박했는데 무슨 결혼이냐라고 생각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우리 교회 믿음의 가정들이 생겨나기를 바랍니다. 결혼해서 자녀를 낳고 그 자녀를 위해서 기꺼이 헌신하는 믿음의 부모님들이 생겨나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 안에서도 하나님의 역사를 보게 될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아브라함의 언약을 성취하며 온 이스라엘을 이집트로부터 이끌어내는 그 위대하고 장엄한 놀라운 그 역사의 첫걸음은 어려운 시대에 결혼해서 믿음의 가정을 이룬
이 두 사람 암남과 요케벳을 시작으로 그 첫걸음이 발을 띄었다는 사실을 우리가 믿음의 눈으로 바라봐야 할 줄 믿습니다. 자, 2절을 이제 보겠습니다. 그 여인이 임신하여 아들을 낳았더라. 그녀는 그 아이가 준수한 것을 보고 그 아이를 3개월 동안 숨겼는데, 자, 암남과 요케벳이 결혼을 했고요. 아이를 낳았습니다. 첫째 아이의 이름이 뭐죠? 첫째 아이. 예? 미리암이죠. 미리암. 누나. 그 다음에 이제 둘째로 낳은 아들이 아론이죠. 그리고 3년 후에 모세가 태어납니다. 다른 구절에서 보면은 모세가 80세였을 때 아론이 83세였다고 했으니까 3년이 지나서 태어난 것이죠. 그리고 뒤에서 보면 미리암이 가장 큰 누나인 것은 그 미리암을 막둥이 모세가 창포에 누워서 그 물에 있었을 때 건져내는데 그 가가지고 그 파라오의 딸에게 말했지 않습니까? 내가 젖먹일 유모를 이렇게 데려옵니까? 라고 말할 수 있을 정도로는 상당히 큰 것이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미리암이 제일 큰 누나였던 것입니다. 자, 당시 상황을 이렇게 보자면은 미리암이 태어나고 또 아론, 사내 아이 아론이 태어날 때까지만 해도 그 사내 아이를 강에다 다 던져버리라고 하는 그러한 명령은 없었던 것이죠. 그러나 이제 아들이 태어나면 다 강에다가 던져버리라는 파로의 명령이 떨어진 상태였습니다. 암남과 요케벳, 셋째 아이를 가지게 되었을 때 정말 간절히 바라던 바가 무엇이었을까요? 제발 주님, 딸이기를. 아들이 아니라 딸을 주십시오, 주님. 그러나 모세가 태어났을 때 그가 아들인 것을 보고 너무나 청천벽력 같고 또 정말 너무나 하나님께 원망이 되고 불평이 될 만한 그런 상황이 아니었겠습니까? 하나님도 너무하시지. 어쩌자가 아들을 주셨나요? 그렇게 딸을 원했는데. 그런데 그것은 우리의 생각이고 말씀드렸던 것처럼 모세의 부모는 믿음의 부모들이었습니다. 결혼을 했고 아이를 낳고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자선하고 그 파라오 이집트 왕의 그 명령을 두려워하지 않았다고 히브리서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명령을 따르는 데 있어서 그 왕이 문제가 아니었던 것이죠. 그래서 말씀드렸던 그런 소설은 없는 것이에요. 주님 딸을 주시옵소서 이런 건 없는 것이에요.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그럴 수 있겠죠. 자, 2절 말씀에서 요케벳 그 모세의 어머니는 자기가 낳은 아기가 준수한 것을 봤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3개월간을 숨겼다고 했습니다. 이에 대해서 사도행전 7장에서는 모세가 태어났을 때 심히 아름다운지라고 기록하고 있고 히브리서 11장에서는 출중한 아이였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 함께 히브리서는 살펴보죠. 히브리서 11장으로 가서 보겠습니다. 23절입니다. 히브리서 11장 23절 믿음으로 모세는 태어났을 때 출중한 아이로 보였기에 그의 부모가 3개월 동안 숨겼으니 이는 그들이 왕의 명령을 두려워하지 않았기 때문이며 라고 했습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모세의 부모는 믿음의 부모들이었습니다. 그래서 태어났을 때 아이를 봤는데 출중한 아이로 그렇게 봤던 것이죠. 그래서 3개월을 숨겼습니다. 파로의 명령을 두려워하지 않는 믿음의 부모들이었습니다. 이 믿음의 부모는 모세를 봤을 때 정말 준수하고 심히 아름답고 그리고 출중한 아이로 그렇게 바라봤기 때문에 믿음으로 그 아이를 숨겼던 것이죠. 과연 모세가 어떤 식으로 그렇게 준수하고 그렇게 아름답고 출중한 아이였는지 우리는 잘 알지 못하겠습니다. 설마 태어날 때부터 이 모세가 딱 보니까 이스라엘을 구원할 자라는 어떤
표가 몸에 새겨졌다든지 이마에 새겨졌다든지 그러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모세의 부모가 모세를 봤을 때, 그 갓난 아기를 봤을 때 그렇게 봤다는 것이죠. 아주 준수하게 바라봤다는 것이죠. 아주 출중하게 바라봤던 것이죠. 아주 심히 아름답게 바라본 것이죠. 때문에 그들이 믿음으로 행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 모세를 위해서 그렇게 숨겼던 것이죠. 자, 우리가 생각해 볼 문제입니다. 사실 다들 자기 아이가 태어났을 때 다 이뻐 보이지 않나요? 심히 아름다워 보이지 않습니까? 저도 우리 아이들 태어날 때마다 너무나 이뻐서 깨물어주고 싶고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것 같고, 아기가 태어났는데 깐난쟁이인데 뭐 이쁘겠습니까마는 제가 장모님한테 전화해서 너무 이쁘다고 그랬더니 장모님이 하시는 말씀이 깐난쟁이가 뭐 이쁘냐고, 응? 그 삐덩이가. 근데 그렇게 이쁜 것이죠. 다들 사람들 말하지 않나요? 자기 새끼가 그렇게 이쁘지 않나요? 그리고 막 아이고 장군감이다고, 그리고 그 공주감이니 뭐 그러면서 아유 여럿 울리겠다고 말하지 않습니까? 깐난 애기를 보고. 우리도 그렇게 보죠. 자기 자식 그렇게 이쁘지 않습니까? 모세의 부모도 그렇게 보였지 않았을까요? 너무나 준수하게 보이고 심히 아름답게 보이고 출중해 보이고 믿음으로 바라본 거 아닐까요? 모세라고 뭐 특별한 거 있었을까요? 똑같은 삐덩인데. 모세도 우리와 똑같은 사람이에요. 모세도 우리와 똑같은 성정의 사람입니다. 모세와 엘리야도 마찬가지예요. 엘리야는 우리와 같은 성정의 사람이라고 그랬잖아요. 모세와 엘리야, 구약을 대표하는 그러한 사람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랑 똑같아요. 러크먼 목사님의 그 주석 표현을 읽으면 이렇습니다. 모세도 역시 사람이다. 모세는 부주의했고 화를 냈고 믿음이 약해지기도 했고 지치기도 했고 의분에 차기도 했고 자신을 확신하지 못했고 용기를 내지도 못했고 언짢아하기도 했고 하나님과 논쟁하기도 했고 불순종하기도 했고 인내하지 못했고 죽음을 두려워하기도 했고 실망하기도 했다. 전체 기록을 살펴볼 때 모세는 지구상에 먼지를 걸었던 인간 중에 인간이라 말할 수 있다. 저렇게 2장의 주석의 내용입니다. 그냥 인간이에요, 똑같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요한 것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모세의 부모가 아이를 바라봤을 때 너무나 이뻤던 것이죠. 너무나 특별하게 바라본 것이죠. 다르게 본 것이에요. 근데 우리 여러분들이 또 자녀들 태어났을 때 그렇게 바라봤던 것처럼 이 아이가 하나님께서 주신 생명, 설마 강에 빠져 죽도록 그렇게 내버려 두셨을까? 하나님께서 주신 생명인데 그냥 강에 빠져 죽으라고 태어나게 하셨을까? 하나님께서 태어나게 하셨는데 이 아이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과 목적이 있지 않겠는가? 모세의 부모가 그 모든 것은 알지 못했지만 또 많은 것을 알 수는 없었지만 그들이 할 수 있는 대로 그들은 믿음으로 행했던 것입니다. 그 아이를 위해서 숨겼던 것이죠. 그 짧은 3개월의 그 믿음의 기간이 모세의 생명을 구했고 결국 예수님과 같은 선지자라는 위대한 인물이 탄생하게 된 것입니다. 성경은 예수님을 가리켜 모세와 같은 선지자라고 말을 했는데 모세는 정말 예수님과 같은 그러한 격에 있는 그러한 선지자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자,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이런 말씀을 보면서 우리에게 적용해서 우리에게도 믿음의 눈을 가져야 한다고 말씀을 드립니다. 모세의 부모가 모세를 바라봤던 그 믿음의 눈이 우리에게도 필요하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리는 것이죠. 무엇보다 먼저 나 자신을 향해서 내가 참으로 하나님 앞에 사랑받은 자요, 준수하고 아름답고 출중한 자라는 사실을 우리가 바라볼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물론 우리는 본래 하나님 앞에 경건치 않은 자들이었고 죄인들이었고 원수들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예수님의 피로 의롭게 되었고 정결하게 되었고 예수님의 피로 산바된 귀한 자들이 되었고 주님 안에서 우리는 새로운 피조물이요 독특한 백성들이 된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실 때 그렇게 보시는 것입니다. 내가 사랑하는 자요 독특한 자로 새로운 피조물로 하나님의 아들과 같이 바라보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구원하셨을 때 우리 한 명 한 명을 향한 분명한 계획과 목적을 가지고 계셨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실 때 우리가
선한 일에 열심을 내는 독특한 백성이 되도록 그렇게 우리를 새롭게 창조하신 것입니다. 여러분을 향한, 나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눈뜨기를 바랍니다. 그냥 구원하신 게 아니라는 것이죠. 그러려고 그렇게 엄청난 대가를 지불하셨습니까? 자신의 생명을 내어놓으셨습니까? 우리가 그것이 무엇인지 다 알지 못하지만 또 대단한 어떤 일을 할 수는 없다 할지라도 다만 우리가 할 수 있는 대로 한 걸음씩 하나님과 동행하기를 하나님께서는 바라십니다. 또한 우리가 우리 자녀들을 향해서도 또 옆에 있는 형제 자매들을 향해서도 이와 같은 믿음의 눈을 가지고 바라봐야 합니다. 얼마나 그들이 귀하고 얼마나 아름답고 얼마나 독특한 존재인지 우리가 바라볼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모세의 부모는 장차 모세가 온 이스라엘을 이집트에서 건져낼 위대한 지도자가 될 거라고는 상상도 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단지 그냥 그 아이를 준수하게 아름답게 출중한 아이로 바라봤을 뿐입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우리의 자녀들, 부모의 소유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창조하시고 하나님의 피로 값주고 사신 하나님의 소유이고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특별한 아이들을 향해 어떤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계시는지 우리는 다 알지 못합니다. 다만 우리는 우리가 할 수 있는 만큼 믿음으로 바라보는 가운데 그들을 지켜주고 그들을 인도하는 그러한 양육을 해야 하는 것이죠. 우리 청년들과 우리 자녀들 가운데서 우리 교회 안에서 그러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나오기를 바랍니다. 훌륭한 설교자가 나오기를 바라고 훌륭한 작시자가 나오기를 원하고 찬양 인도자가 나오기를 바라고 작곡가가 나오기를 바라고 연주가가 나오기를 바라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러한 사람이 나오기를 바랍니다. 우리 가운데 우리 청년들이 우리 자녀들이 그 가운데서 주일학교 선생님이 나오기를 바라고 중고등부 선생님이 나오기를 바라고 믿음의 가정을 이루는 좋은 믿음의 부모들이 그렇게 나오기를 바랍니다. 참으로 주님께서 우리 자녀들을 우리 형제 자매들을 귀하게 보시는 것처럼 독특하게 보시는 것처럼 보물로 보시는 것처럼 우리도 그렇게 우리 자녀들을 우리 형제 자매들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제 다시 출애굽기로 돌아오셔서 2장 3절 4절을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2장 3절 4절. 더 이상 그를 숨길 수가 없게 되자 그녀가 그 아이를 위하여 갈대로 만든 궤를 가져다가 찰흙과 역청으로 바르고 아이를 그 안에 담아 강의 가장자리 창포들 사이에 놓아 두었으며 그 아이의 누나는 그 아이에게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알려고 멀리 떨어져서 섰더라. 모세의 부모는 3개월 동안 모세를 잘 숨겼습니다. 그러나 아이의 울음소리가 더 커지고 또 주위에 알려지게 되고 더 이상 숨길 수가 없게 되었겠죠. 이제 모세가 할 수 있는 일이라고는 아이를 위해서 갈대로 궤를 만드는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궤라는 단어의 영어를 보니까 아크로 돼 있고 그것은 노아의 방주를 가리킬 때 사용했던 단어와 같은 것이죠. 그러니까 모세의 부모는 모세를 위한 개인용 방주를 만드는 것입니다. 방주는 물에 떠 있기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역청으로 발랐던 것이죠. 이제 부모는 아이를 위해서 궤를 만들고 그리고 강에 떠내려가지 않도록 가장자리에 그 창포들 사이에 그 궤를 그렇게 놓아 두었습니다. 이것이 그들이 할 수 있는 최선이었고 또 마지막 일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하나님께 맡겼겠죠. 하나님께 맡기는 것입니다. 물 위에 던져놓은 것이죠. 기도했겠죠. 이제 더 이상 우리가 할 수 있는 일 없습니다. 주님께서 맡아서 주님의 일을 이루셔서. 반면에 막내 동생을 너무나 예뻐하던 이제 누나 미리암은 멀리서 아이를 바라보고 아이를 지켜보고 있습니다. 그에게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미리암이 할 수 있는 일은 그것밖에 없었습니다. 자기 동생을 멀리서 지켜보는 것, 그를 위해서 그도 기도하면서 바라보는 것이 누나로서 할 수 있는 일이 전부였습니다. 5절 6절을 이제 보겠습니다.
파라오의 딸이 강에서 씻으려고 내려갔고 그녀의 시녀들은 강가를 거닐고 있더라. 그때 그녀가 창포들 사이에서 그 궤를 보고 시녀를 보내어 그것을 가져오게 하니라. 그녀가 그것을 열고 아이를 보니 보라, 그 아이가 울더라. 그녀가 그 아이를 동정하여 말하기를 이 아이는 히브리인들의 아이들 중 하나라 하는데, 자, 그때 파라오의 딸이 마침 강에서 씻으려고 내려왔습니다. 창포들 사이에 있던 궤를 발견하였습니다. 파라오의 딸, 어쩌면 자신의 아버지 파라오와 같이 히브리인들을 미워하는 사람이었을 수도 얼마든지 있겠죠. 아니면 아주 냉정하고 정말 인정머리 없는 차가운, 찔러도 피 한 방울 안 나는 그런 여자일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너무나 다행스럽고 감사하게도 파라오의 딸은 궤 속에서 울고 있는 아기를 봤을 때 불쌍히 여기는 동정심을 갖는 그러한 여인이었습니다. 파라오의 딸은 모세가 히브리인들이 버린 아이인 것을 알았고 버림받은 그 아이를 불쌍히 여겼습니다. 가장 먼저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그러한 여인이 말입니다. 만약 이집트의 병사가 먼저 발견했더라고 한다면 파라오가 먼저 발견할 수도 있는 것이에요. 뒤에 보면은 파라오가 아침에 나오면 그때서 이적을 행하라고 하는 그런 말씀이 나오는데, 그 강에서 어떤 의식을 하기 위해서 매일같이 파라오가 아침에 강가로 나온 것을 우리가 또 생각해 볼 수 있다고 럭카 목사님 주사에 나오는데, 먼저 발견할 수도 있는 것이에요. 파라오가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당장에 모세는 강에 빠져 죽임당하고 마는 것이죠. 혹은 악어나 다른 짐승들이 먼저 발견했다고 한다면 꼼짝없이 모세는 그렇게 먹히고 말았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아이를 불쌍히 여기는 그런 마음을 가진 파라오의 딸을 가장 먼저 발견할 수 있게 인도해 주신 것이죠. 자, 여기서 우리는 모세의 부모, 그가 할 수 있는 믿음으로 행동한 그 어떤 일과 또 기도와 그리고 하나님의 기적의 역사가 합력해서 선을 이룬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모세의 부모가 할 수 있는 일이라고는 3개월 동안 아기를 숨긴 것, 그리고 숨길 수가 없어서 궤를 만들어서 창포들 사이에 두는 것, 거기까지 밖에 없었습니다. 무엇인가를 좀 더 확실하게 또 안전하게 보장해 줄 수 있는 어떤 일을 하고 싶어서도 할 수가 없었습니다. 할 수 있는 것이 없었습니다. 다만 그들은 할 수 있는 일을 하였고 나머지 일은 하나님께 맡겼던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 누구도 상상할 수 없는 가장 놀라운 방법으로 모세를 물에서 건져내셨던 것입니다. 가장 먼저 파라오의 딸이 그 궤를 발견하게 하셨고, 파라오의 딸이 아기를 볼 때, 그 궤 뚜껑을 열었을 때 하나님께서 그 아기 모기새에게 울어라 라고 명령하시니까 울었을 것이고, 그 우는 아이를 바라보면서 동정심을 갖지 않는 그런 여인이 어디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정확한 타이밍에 그렇게 역사하신 것들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은 이렇게 완벽하게 일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을 하고 믿음으로 작은 일을 하게 되면, 그리고 하나님께 맡기면 하나님께서 다 알아서 해주시는 것이죠. 자, 이제 이어지는 7절부터 10절까지를 보겠습니다. 그때 그 아이의 누나가 파라오의 딸에게 말하기를 내가 가서 히브리 여인 중에서 유모를 당신께 불러다가 당신을 위하여 그 아이를 양육케 하리이까 하더라. 파라오의 딸이 그 소녀에게 말하기를 가라 하니 그 소녀가 가서 그 아이의 어미를 부르니라. 파라오의 딸이 그녀에게 말하기를 이 아이를 데려다가 나를 위하여 양육하라. 그리하면 내가 내게 삭슬 주리라 하니 그 여인이 그 아이를 데려다가 양육하니라. 아이가 자라서 그 여인이 아이를 파라오의 딸에게 데려가니 그가 그녀의 아들이 되니라. 그녀가 그의 이름을 모세라 부르고 말하기를 이는 내가 그를 물에서 건져내었음이라 하더라. 멀리서 동생을 바라보는 그 일밖에 할 수 없었던 미리암이 할 수 있는 것은 이제 아무것도 없었는데, 그 파라오의 딸이 자기 동생을 그 궤를 안고 바라보는 그 눈빛에서 동정심을 발견했고, 그래서 얼른 달려가서 이제 그가 어떤 일을 했습니다.
바로의 딸 앞으로 갔고, 그리고 히브리 여인 중에서 그렇게 아이를 양육할 유모가 필요한지 그렇게 물었던 것이죠. 이 당시에 파라오의 딸은 갑작스럽게 나타난 이 미리암의 물음을 들었을 때 눈앞에 벌어진 그 모든 상황들을 짐작으로 알 수가 있었을 것입니다. 아, 얘가 얘의 누나구나 하는 것도 알 수 있었을 것이고, 그 모든 상황들을 미루어 짐작해서 알 수가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면서도 이 파라오의 딸은 기꺼이 유모를 데려오라고 했고, 삭스를 줄 테니까 나를 위해서 양육하라고 또 그렇게 했던 것이죠. 또 소설을 좀 쓰자면 모세의 부모가 그 모세를 창포 사이에 그렇게 띄워놓고 돌아와서는 근심과 두려움에 쌓여 있었을 수도 있겠죠. 아이가 앞으로 어떻게 될지, 죽을지 살지 아무것도 알 수 없는 상황이고,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겼다고 하지만 아마 살기 어려울 거야 하면서 울면서 또 두려워하면서 그러고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자, 그런데 바로 그때 미리암이 들뜬 목소리로 어머니를 부르며 달려 들어옵니다. 그리고 자신이 파로의 딸을 만난 이야기를 전하게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모세의 부모는 모세가 어느 정도 자랄 때까지 파로의 딸에게 양육비까지 받아가면서 완전한 보호를 받아가면서 모세를 양육할 수가 있게 되었습니다. 하루아침에 완전한 위기에서 하루아침에 완전히 안전한 상황으로 그렇게 반전된 것이죠. 이처럼 우리 하나님께서는 한순간에 모든 것을 이렇게 바꿔주실 수 있는 놀라우신 분이신 것입니다. 이 하나님께서 바로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시고 우리가 기도하는, 우리 기도를 들으시는 그 하나님이신 것을 우리가 믿어야 할 것입니다. 파로의 딸은 모세를 물에서 건져냈기 때문에 모세라고 불렀습니다. 자, 하나님께서 이렇게 부모의 믿음을 통해서, 누나의 관심을 통해서, 파로의 딸의 동정심을 통해서 이렇게 죽음에서 건져내고 물에서 건져내어 주었습니다. 오늘 우리는 나를 구해내신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출애굽기 2장의 앞부분의 말씀을 보았습니다. 오늘 말씀에서 우리는 출애굽기 마지막에 2장의 마지막에서 이제 하나님이 나오지만 하나님이 나오질 않고 있어요. 모세라는 이름밖에는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없어요. 심지어는 모세의 부모 이름도 여기서 나오지 않습니다. 미리암의 이름도 나오지 않습니다. 파로의 딸의 이름도 나오지 않습니다. 아무도 나오지 않습니다. 이 장 마지막에 가서야 하나님의 이름이 나올 뿐이고, 우리가 읽었던 오늘 1절부터 10절까지에서는 하나님조차 나오질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 모든 이름 없는 사람들을 사용하셔서 모세의 생명을 건지신 하나님의 역사를 너무나 생생하게 볼 수가 있습니다. 모세의 생명을 건져내는 일에 이름조차 나오지 않던 그의 아버지와 어머니가 있었고 누나가 있었고 파로의 딸이 있었던 것이죠. 이처럼 하나님께서 오늘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시고 또 건져내시는 일에 있어서 이름 없이 빛도 없이 우리 앞을 지나쳐간 많은 사람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들이 있었기에 내가 복음을 듣게 되었고, 또 그들이 있었기에, 그들의 기도가 있었기에, 그들의 관심이 있었기에 내가 그 어려움에서 또 건져냄을 당할 수가 있었을 것입니다. 그들이 있었기에 내가 진리를 알게 되었을 것이고 바른 성경을 만나게 되었을 것입니다. 누군가가 어떤 글을 썼고 어떤 책을 썼고 누군가가 성경을 번역했고 누군가가 나를 이끌었고, 이름 없이 빛도 없이 하나님께서 그들을 사용하셔서 오늘 내가 구원을 받았고 또 구해냄을 받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제 여러분들에게 바라시는 게 뭘까요? 이제 여러분들도 누군가를 구원하고 누군가를 구해내는 일에 쓰임받게 되기를 바라십니다. 여러분의 믿음에 눈이 필요합니다. 믿음으로 자녀들을 바라보는 것이, 믿음으로 저 귀한 형제 자매들을 바라보는 것이, 그리고 그렇게 바라볼 뿐만 아니라 믿음으로 행하는 여러분의 행위를 하나님께서 바라보고 기대하고 계시는 것이죠. 모세의 부모는 믿음으로 아이를 숨겨줬습니다. 아주 크고 대단한 일은 하지 못했습니다.
고작 3개월 동안 그를 숨겨줬을 뿐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 작은 일을 사용하셔서 모세를 죽음에서 건져냈습니다. 모세의 누나, 동생을 멀리서 바라보는 것밖에는 할 수 있는 일이 없었습니다. 아주 작은 일을 했을 뿐입니다. 그러나 그 일을 놀랍게 사용하셨습니다. 파라오의 딸 다만 아기를 바라보면서 그냥 불쌍히 여기는 마음만 가졌을 뿐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사용하셨습니다. 그렇게 해서 모세가 건져졌습니다. 오늘 우리가 누군가를 구원하고 건져내려고 할 때 나의 이름이 드러나지 않을 수 있고 나의 역할이 그리 대단치 않은 것일 수 있고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너무나 보잘것없고 작은 일일 수도 있습니다. 그렇게 여겨질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바로 그러한 나의 작은 섬김을, 그런 작은 마음을, 그 관심을, 그런 동정하는 마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십니다. 그 일을 통해서 누군가가 구원받고 누군가가 건져냄을 받을 수가 있는 것이죠. 무엇이요? 작은 관심이요, 작은 사랑이요, 작은 기도가요. 저 지옥 가는 사람들 누가 관심하나요? 죄인들이 지옥 가는 것을 누가 관심합니까? 믿지 않는 사람들이 관심합니까? 관심할 수 없어요. 그들에 대해서 누가 불쌍히 여기는 마음, 동정심을 가질 수 있습니까? 저 믿지 않는 사람들이요? 마귀가요? 마귀들이 불쌍히 여깁니까? 누가 그들을 불쌍히 여기죠? 누가 그들을 지옥에서 건져내죠? 지옥 가는 저들을 누가 관심합니까? 아무도 관심 안 해요. 하나님이 관심하고 계시고요. 저 하늘에 있는 먼저 간 저 믿음의 사람들이 관심하고요. 그리고 이 땅에서 저와 여러분들이 관심하지 않으면 누가 관심하겠습니까? 누가 저들을 불쌍히 여깁니까? 그 작은 관심부터 하나님께서 사용하셔서 건져내고 구해낼 것입니다. 모세도 보십시오. 모세가 한 일이라고는 뭐밖에 없죠? 울부짖은 것밖에 없어요. 정확한 타이밍에 운 것밖에 없어요. 그랬더니 건져짐을 받았습니다. 우리가 구원받는데 우리가 한 게 뭐가 있어요? 없어요. 그냥 부르짖은 것밖에 없어요. 주여, 저를 구원해 주십시오. 그랬더니 우리가 구원을 받았어요. 모세가 건져냄을 받기까지 그 자신이 한 것은 아무것도 없는 것이에요. 주위 사람들이 이런저런 사람들의 관심과 사랑과 기도가 있었고 작은 섬김이 있었을 뿐입니다. 이처럼 우리는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 것 외에 아무것도 한 일이 없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은혜로 자비로 구원해 주셨습니다. 나를 위해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몸이 찢기셨습니다. 내가 죽어야 할 자리에서 나를 대신해서 죽어주셨습니다. 나를 대신해서 채찍을 맞으셨습니다. 내 죄 때문에 내가 받아야 할 형벌이었습니다. 나의 죄로 인해서 형벌 받으신 그 주님으로 인해서 내가 그 죄의 형벌로부터 자유케 되었습니다. 나의 죄를 씻으시려 피를 흘려주셨습니다. 나의 죄를 정결케 하시려고 지옥에 내려가셨습니다. 나를 의롭게 하시기 위해서 다시 3일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주님이 이렇게 나를 구원하신 분이십니다. 영원한 형벌에서 지옥의 불구덩이에서 저와 여러분을 구원해 내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구원받은 이후로도 나를 고난에서 위기에 처했을 때 우리가 부르짖을 때 주님께서는 우리를 구해내셨고 또 구해내고 계시고 앞으로도 계속해서 우리를 구해내 주실 분이십니다. 이러한 주님을 우리가 찬양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감사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그분의 뜻을 발견하고 나를 향하신, 나를 독특한 백성으로 삼으신 내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알게 해달라고 보여주시라고 기도하고 그 일에 관심하고 주님께서 관심하시는 것처럼 나도 이제 관심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저 물에 빠져 헤매는 일, 저 건져내어 살려달라고 그렇게 기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 마음을 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 각자 안에 주시기를 간구드립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건지실 때 그를 향한 놀라운 뜻과 계획을 가지고 계셨습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 각자에게 역할과 사명을 주셨습니다.
그것이 얼마나 작은 것이든 큰 것이든 그것이 무엇이든 상관없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일이라고 한다면 그것은 너무나 영광스러운 일이고 놀라운 일입니다. 그러므로 믿음의 눈으로 그렇게 주님을 바라보고 여러분이 할 수 있는 일을 할 수 있는 대로 순종하심으로 나를 구원하시고 나를 구해내신 그 주님의 뜻에 합당하게 또 우리가 다른 사람들을 구해내고 또 건져내는 일에 다 쓰임받게 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